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과 같이 많이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 화면을 따라서 같이 우리 읽어주시고 또 말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제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생명의 또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서는 그러하여금 능히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채워주셨음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 방편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는 뭐예요? 나의 노력과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라든지 또 믿음의 은혜와 같은 것은 나와는 상관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악인의 밭에도 빛을 내려 주시는 것처럼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보편적인 그러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많이 주시고 못하면 빼앗아 가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마음이 합하게 살면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의 생활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풍성한 영적 삶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메마른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처럼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실 것처럼 사탄에게 모든 것 이렇게 허락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의인들에게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험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로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에 합당한 은혜가 필요하고 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형 아론의 그러한 가족들을 거룩한 제사장의 그러한 그 가문으로 이제 성별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욤키포데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그 대속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법궤에 이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법궤 두 돌판이 이제 들어있는 이 법궤, 바로 이 천사의 모양이 이루어지는 시은소 위에다가 이제 아사셀 양에 잡아가지고서 그 피를 그 시은소 위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욤키포데이에 1년 동안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법궤 앞에서 이제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문제를 앓고 그래서 판결 흉패에다가 그렇게 해서 12지파의 그 이름을 새겨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 중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때로 잘못 들어갔든지 아니면은 그날만 들어가야 되는데 따로 들어갔든지 마음대로 했을 때에는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울을 달게 되는 거죠.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죽음 받은 거기 때문에 끊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늘 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큰 대제사장이시라.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또 사람도 완전히 알아서 하나님에게 소개를 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성인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처녀의 몸을 태어났지만 남자의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찬송처럼 너희를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중보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큰 대제사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금 이 시간도 근무하시면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이해하시는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지만 죄는 없으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연약함 체휼하지 고난당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는 없으신 신성을 가지셨지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고난을 함께 체험하시고 체휼하신다는 것 믿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죄에 미혹되기 쉬운 인간의 한계나 불안정을 우리의 연약함이고 체휼한다고 하는 것은 쉽화되어 함께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앤더스 작가는 왜 하나님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파도가 밀려오면서 물속에 빠져 죽는데 왜 건져주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십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들려오는 물물 속에 함께 빠져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함께 동참하시는 하나님. 고난 속에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연약함과 시험을 다른 인간들과 동일하게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그 모든 사망의 죄의 권세를,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이사야는 53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였노라.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의 무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바로 담당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체휼하실 것을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받을 것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치료함 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사야 40장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 독수리의 날개치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능력이 많으신 자는 정말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하여 독수리의 날개심이 올라간 같은 향상된 삶을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사정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통한 것이 하나님께서 몰라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은 오늘 부른 찬양처럼 주님 나를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동행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 예수와 동행하면 이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이 아무리 불경기의 어려움이 닿더라도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인류가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체험하셨습니다. 종으로부터 자유자까지 가난한 자로부터 부유한 자에 미천한 자로부터 권세자에까지 병든 자로부터 건강한 자 억울한 자로부터 그렇지 않은 모든 고초를 다 친히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라.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
돌보심, 축복, 사랑이 바로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믿습니까? 우리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더러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까? 그것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심판,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요. 다 멸망시킨다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아무런 목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친히 보내셔서 성육신하게 하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굿뉴스, 가스풀입니다.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공짜로 주신 선물. 공짜라고 해서 여러분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억만금을 주고도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거저로 주신 거예요. 거저로 공짜로 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누구든지 저 중보자 되시는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다고 하면은 너희는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완겔리온 복음이에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선제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행될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 쉬운 걸 사람들이 안 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은 되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알며 구원을 얻는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이후에 초대 귀한 역사를 성경에 이루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의 신앙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고서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축복이 항상 서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믿습니까? 이제까지 모든 살아온 것
은혜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할렐루야. 오늘 부른 찬양과 오늘 말씀의 내용과 또 이제까지 우리의 살아온 하나님의 모든 은혜 되새기면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이 은혜는 때를 따라 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때를 따라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적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안 주시오?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도 주실까?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늦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때를 따라 적시에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자.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시에, 적절한 때에, 인간 편에서가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 가장 적절한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구하면은 좋은 것으로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감사를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뭐야? 적당한 시기에 가장 유익한 때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적당한 시기에 가장 유익한 때에 응답하시리라. 옛날에 어떤 동네에 운물을 파는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에도 요즘에 운물을 파주는 일을 우리 선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선교사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몇 번 실패해야 운물을 발견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매번 팔 때마다 운물을 만들었습니다. 뭐 여기가 안 되면 저기 또 파고 이렇게 날만한 데 파보고 하는데 이 사람은 팠다 하면은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팠다 하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해안이 있기에 그렇게 물 나오는 곳을 잘 압니까? 물었더니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간단하지요. 저는 한번 어느 장소를 정하고 운물을 파게 되면은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파내려 갑니다. 100m가 되든 200m가 되든 할렐루야. 언제까지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내려 간다. 조금 파다가 안 나오면 또 저기 파고 하는데 딴 사람들은 그런데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물이 나올 때까지. 할렐루야. 한번 쫓아요.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제가 해병대 장교로 근무하면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해군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해군 정원 장교로 가려고 지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해군과 해병이 이제 통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면접을 했더니 정원 장교로 갔는데 4년 4개월인데 6년 이렇게 연장 근무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군목도 아닌데 뭐 일반 장교로 가서 모토로 연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안 했더니 훈련 받을 때 보니까 세무워커를 주는 거예요. 저는 전혀 이지망으로 떨어져 가서 해병대로 가게 됐습니다. 해병대는 뭐 3년밖에 근무를 안 하고 3년 4개월 근무하는데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만두겠다고 퇴소할 수도 없고 그 어려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해병 훈련을 4년 받으면서 또 해병대 장교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은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를 배웠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해병대의 가장 중요한 구호가 뭐냐? 한번 쫓아해보세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라.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파라. 아멘.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게 음물을 파는 비결입니다. 여기 파다가 안 나온다고 해서 저기 파다가 매일 많은 거예요. 나올 때까지 파는 겁니다. 그런 인내를 가지면은 뭐예요? 물이 알아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물이 저절로 알아서 이거 암만 기다려봐야 소용없겠구나. 미리 나가자. 그리고 나오는 겁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여러분도 우리 해병대, 우리 기태도 우리 마린코 우리 미국 해병대를 나왔지만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면 소리가 있어요. 다시 한번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팬데믹도 속히 종식되어지고 우리 어려움도 극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될 때까지 모든 것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의 보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기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엄의 그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은 훨씬 모자랍니다. 그렇잖아요. 40일 금식도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능력이 직접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나가야 된다. 여호수아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율법 명령 잘 지켜 행하고 trust and obey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될 때까지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한 우물 파고 믿음으로 정진해 나간다고 하면은 결과는 뭐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역사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게 그냥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심지를 굳건히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나약하고 연약한 모든 인생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아멘. 예수, 오직 예수. 세상에 다른 이름 주시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독선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진리이고 온전히 구원의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나약하고 연약한 모든 인생에 있는 축복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그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럴 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심리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 미국의 많은 대통령 중에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가 그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역대 어떤 대통령들이 겪었던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전임 대통령들이 항상 의지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분을 의지합시다.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 함께 이 일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무학으로 정말 이렇게 정말 성경 하나만 가지고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노예 해방을 시키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긍휼은 과거의 죄에 대해 지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제목과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아멘. 마지막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가 봉독하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너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너나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바로 now and here,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적절한 시기라 믿습니까?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복된 역사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